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 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라 하시는 말씀이었죠. 자, 그런데 오늘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똑같이 기도하라는 말씀인데 이번에는 특별히 누구에게, 어떤 대상에게 권면하냐면 남자들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참 의아하죠. 기도는 사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성도라면 마땅히 해야 될 바잖아요. 여기에 뭐 남녀를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남자들을 향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해요. 왜 그럴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로는 남자들에게 기도의 책임이 더 분명하게 주어져 있음을 말씀한다고 할 수 있어요.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세계는 지극히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이건 뭐 유대 사회나 이방 사회나 가릴 것 없이 마찬가지였어요. 물론 여성들도 똑같은 한 인격으로 대우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어디까지나 남성에게 부속된 존재로서 간주가 되었죠. 그래서 그 시대에는 남자에게 모든 힘과 권력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영향력이 절대적이었죠. 그래서 성경은 남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더욱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막대한 힘과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인데 그러므로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적으로 말한다면 남자들이 기도해야 여자들도 아이들도 마음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무척이나 가부장적인 그런 시절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교회를 다닌다고 할 때 가장 난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버지의 반대를 어떻게 이기고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한테 파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나갈 때는 아빠한테 다리 몽둥이 부러질 각오하고 다녔어요. 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과 시댁의 반대를 어떻게 무릅쓰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이게 최대 관건 중에 하나였어요. 요즘은 약간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랬어요. 그런데 남자들이 각처에서 그들이 먼저 기도하면서 나선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인들도 아이들도 얼마나 신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겠어요. 사실 근데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만 못하다고 해도 남자들이 각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사실 지금도 막대해요. 남편이 예수님을 믿긴 해도 뭐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마저도 아닌 명목상의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부인들이나 아이들이 이 남자의 눈치를 봐요. 예를 들어 남편이 이번 주일에 야 주일 예배 가지 말고 놀러 가자 이렇게 말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고민스러운 일이 되는지 몰라요. 부인도 고민하고 아이들도 고민하고 부담이 됩니다. 남자들이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지난주에 기도가, 예배가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진데 이제는 야 예배 한번 빠지고 놀러 가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먼저 기도하자 라고 말하면서 기도의 모범이 돼야 되고 예배의 모범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렇게 나선다면 놀랍게도 여자들이 선한 영향을 받게 되고 또 아이들이 선한 영향을 받아요.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남자들이 뭐 가장의 권위나 역할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언뜻 눈에 보이기에는 그렇게 보여도 이 그 내면에 흐르고 있는 고유한 영향력, 권위는 어디 가질 않아요.
남자들이 스스로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또 쉽게 생각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거죠. 내게 주어진 영향력이 정말 크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의 가장이 되어서 기도의 본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남자들에게 기도하라는 이유는 남자들이 대체로 기도를 더 안 하기 때문에 남자들 보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9절 이하를 보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여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여자들이 잘 못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여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여자들이 지금 따은 머리, 금, 진주나 값진 옷으로 자기를 단장하기를 힘쓰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저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신을 단장하라 그래요. 여자들이 뭐 전혀 소박함과 정절이 없었겠어요? 아니, 그렇지 않겠죠. 그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본적인 덕목과 소양이잖아요. 당연히 어느 정도 그렇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인들 특유의 외모에 대한 치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나쳐서 몰두되어 버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남자들에게도 똑같은 구조와 똑같은 맥락으로 적용해 본다면 이게 무슨 말이 되겠어요? 남자들이 기도를 잘 안 하다시피 하니까 그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남자들이 기도를 잘 안 하는가? 아니, 어떻게 남자들을 그렇게 봅니까? 맞아요. 남자들이 기도를 잘 안 해요. 며칠 전에 제가 우리 합신교단 총회 회의로 우편으로 도착해서 한번 대충 좀 봤어요. 교인수를 보니까 남자들과 여자들이 비교가 되어 있는데 누가 더 많았겠어요? 여자들이 더 많아요. 남자는 43%, 여자들이 57%.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중고등부나 유초등부까지는 남녀 비율이 거의 1대1이에요.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청장년층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남자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기도와 예배에 소홀해지는 거예요. 물론 뭐 옛날에는 기독교가 지금 뭐 대중화되기 전일 수 있으니까 그때 여자들이 더 많이 믿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꼭 그런 통계가 아니더라도 어느 교회나 할 것 없이 기도에 힘쓰는 걸 보면 누가 힘쓰냐면 여자들이 힘써요. 여자들이. 남자들이 별로 기도 안 해요. 제가 그래서 저 권사님 정말 기도를 많이 해. 저 권사님은 우리 교회 기도의 어머니야. 기도의 어머니 이런 말은 정말 많이 들었는데 기도의 아버지야 이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모든 남자들을 막 매도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기도 잘하는 남자분들도 많아요. 근데 대체로 우리가 기도를 잘 안 하니까 반성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남자들이 왜 기도를 잘 안 하는가? 이게 이유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남자들의 일반적인 본성과 기도의 본질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는 뭐냐면 본질상 자신의 무능력과 무기력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무능력과 무기력을 기도가 내포하고 있어요. 내가 도저히 못하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항복하고 나가는 거예요. 항복하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기도는 자기 부인을 그 안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이러한 자기 부인이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면서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데 있어서 체질적으로 익숙하지가 않아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오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동경해왔던 상은 뭐냐면 슈퍼맨, 영웅 모든 문제를 딱딱딱 해결하는 것이 남자들의 이상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남자들을 보면 뭔가 문제 해결사가 되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끊임없이 대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본성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언제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냐면 진짜 핀치에 몰렸을 때, 전후 좌우를 살펴도 아무런 해답이 보이지
않을 때에 한계에 봉착했을 때 정말 기도밖에는 이제 진짜 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할 때 그때 죽어라 기도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한 외국 목사님이 그의 경험담을 책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어느 날 퇴근하고 아이의 방문을 딱 열었는데 아이의 방문에 소나무 책장이 넘어져 있더래요. 아이가 2살이었는데 아이가 그 밑에 깔린 거예요. 다행히 숨은 쉬는데 의식이 없어요. 몸은 시퍼렇게 멍이 들고 부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 아이를 병원 응급실에 데려갔어요. 그래서 아이와 아내만 병실로 들어갔고 자기는 이 병원 복도에 홀로 남겨져 있는데 그 순간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운 병원 복도에 그냥 반쯤 누워서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그때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는요, 최면, 위신, 다른 사람의 시선 그런 거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더래요. 따질 겨를이 없는 거죠. 기억도 안 나더래요. 그렇게 그때 열심히 기도를 했고 그리고 그때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한 적이 없대요. 남자들이 그때서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이 그렇게 코너에 몰리기 전까지는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면 되는데 뭘 기도까지 하고 그래. 그리고 그냥 자기 힘으로 하다 보니까 풀리지 않는 상황이 야속하고 내 뜻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꾸 원망과 분노가 쌓여져 가고 자꾸 사람들과 다투는 거예요. 그럼 그때라도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내가 할 수 있다고 빠득빠득이다가 그제서야 완전히 깨져버리고 나서 그때 기도합니다. 그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남자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가 자기 힘으로 저마다 하려고 애써보다가 깨져본 경험들이 한두 번씩 있잖아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남성들이 한계에 몰렸을 때만 아니라 그 있는 처소에서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여자들에게도 권면합니다. 9절 말씀 이하를 한번 같이 봅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10절 같이요. 남자들이 대체로 기도를 잘 안 하는 게 문제라면 여자들은 뭐가 문제냐면 대체로 지나친 외모 치장이 문제로 언급이 됩니다. 외모에 대한 관심은 여성들이 가진 고유한 본성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나 강사분들이 부부관계 특강을 할 때면 꼭 이런 예를 들었어요. 어디 부부가 외출을 하거나 가족이 놀러 간다고 하면요. 서두르기는 누가 더 먼저 서둘러요? 여자가 더 먼저 서두릅니다. 남편이나 아이들은 지금 출발 시간이 가까워 왔는데도 소파에 앉아서 뒹굴뒹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잔소리를 해댑니다. 아니 지금 이 시간까지 뭐하고 있냐고, 빨리빨리 준비해야 되지, 지금 몇 시냐고. 그래서 남편이 마지못해 일어나서 준비를 해요. 근데 남자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금방 준비 끝납니다. 얼굴 씻고 면도 하고 크림 바르고 옷 입고 끝. 5분이면 끝나요. 그래서 옷 다 입고 갈 준비가 끝났어요. 근데 누가 안 끝났어요? 여자들이 안 끝났어요. 대체 여자들이 기다리다가 답답해가지고 남편이 말해요. 언제 끝나? 호호호 5분만요. 그리고 30분 지나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자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 좋아요. 하나님께서 여성들을 그렇게 아름답게 미적 존재로 그리고 미를 추구하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남자들이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다가 싸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자들이요, 그게 지나칠 경우가 문제예요. 지나칠 경우가. TV에서 예전에 사극 같은 것을 보면 뭐 왕비나 뭐 후궁들의 머리에 이 큰 머리가 하나 더 붙어 있는 것, 그런 장면들이 종종 나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따은 머리가 아니라 가채라고 하는 이 장식의 일종인데 조선 중기에 이르면 이 가채와 딸린 장식이 기와집 한 채 값은 넉근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조 시대에 이르르면 너무 이게 극심해지니까 사치와 허영을 막자는 의미에서 가채를 금지시킵니다. 오늘 본문의 따은 머리도 신약시대 당시에 로마 제국의 이 모습을 고증한 자료에 따르면 부유층에서 유행했던 화려한 금이나 보석으로 장식한 머리 스타일을 말한다고 말해요. 매춘부들도 그런 이 유행을 따라하면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화려하게 머리 장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런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치고 낭비고 허영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에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아니 그럼 목사님 그럼 얼마 정도까지면 됩니까? 가격을 얘기해 주세요. 어느 정도까지 단장하면 되고 어느 정도면 안 될까요? 목사님 그럼 정답을 알려주세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시대마다 상황마다 기준이 변하기 마련이거든요. 예를 든다면 우리 주변에서야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 옷 입으면 우와 그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하지만 근데 상류층 사회로 올라가 보면 야 참 저렴하지만 맵시 있게 입었구나. 아마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제는 또 뭐냐면 자기 자신만 자기의 어떤 외모를 신경 쓰면 되는데 우리 고질병, 특히 여성들의 고질병 있잖아요. 옆 사람을 위아래로 막 훑어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야 이거 얼마짜리인데? 야 이런 거 입어도 되는 거야? 말은 안 해도 그런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서 판단해 버려요.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요 정말 매우 복잡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럼 어느 수준까지 꾸미는 것이 허용될 수 있을까? 본문의 소박함과 정절을 가진 단정한 옷이란 과연 뭘까? 아마 여러분 저마다 마음속에 책정된 가격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아라고 하는 수준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그렇다면 여러분이 합리적으로 생각한 그 가격을 일단 절대 넘지 마세요. 그게 정절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내 수준에 우리 집 상황에 이런 옷을 사다니 이거 미친 짓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사지 않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살지 마세요. 두 번째, 과시욕에 의해서 꾸미지 마세요. 이게 소박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미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그 안에서 배어 있다면 이것은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취할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꿀리지 않으려고 꾸미지도 마세요. 이미 그런 태도 속에서는 비교의식이 들어가 있고 상호간의 판단과 정죄가 가득하고 부러움과 시샘, 그리고 자기보다 못한 자들은 깔보고 무시하는 태도가 은연중에 스며들어 있어요. 이건 모두 성도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행위예요. 과시욕에 의해서 꾸미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셋째로 무엇보다도 이게 핵심인데, 내가 하는 선행에 대한 열심보다 지나치게 꾸미지 마세요. 다시 말한다면 자신을 꾸미고자 하는 그 열심 이상으로 선한 행실에 힘쓰시라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선행으로 단장하라. 선행으로 단장하라. 구약 성경을 보면 여인의 치장 부분에 있어서 조금 소름 끼치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합의 부인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합도 악한 왕이지만 이세벨은 더 악한 여자였어요. 사실 이세벨은 이방 왕국의 공주였는데 이 아합하고 결혼을 한 거죠. 바알신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럼 결혼하면 바알신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한 공동체로 들어와야 됐을 텐데 그러지 않고 바알 종교를 그대로 가지고 와버려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에 바알신을 도입합니다. 바알의 신전과 제단을 건축해요.
안 그래도 북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 혼탁해져 있는데 이세벨에 의해서 아합 시대에는 이 심각한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렸어요. 이세벨이 원흉이에요. 게다가 이세벨은 이 권력을 위해서라면 살인 교사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아합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굉장히 원했어요. 사고 싶었는데, 근데 이 나봇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아합 왕의 청을 거절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세벨이 보니까 아합이 그냥 불이 죽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팔버둥 붙이고 나서는데, 그래서 저지른 짓이 뭐냐면 거짓 증인 2명을 고용해가지고 나봇을 모함하고, 그리고 장로들과 귀족들을 충동질해가지고 나봇을 돌로 쳐 죽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합니다. 얼마나 악독한 여인인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아합의 사후에 이 아합 가문을 진멸하십니다. 예후라고 하는 아합 당시의 신하를 일으켜서 아합의 가문을 진멸시키는데, 예후가 이 아합의 아들을 죽이고 왕궁으로 진격해 들어가요. 근데 그때 성경이 이세벨의 모습을 묘사한 구절이 나오는데, 열왕기하 9장 30절이에요.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지금 반란군이 쳐들어왔어요. 아들을 죽인 예후가 지금 문 앞으로 지금 당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뭐 하고 있어요?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화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소름 끼치는 일인지 몰라요. 이 얼마나 추악하고 역겨운 그러한 모습인지 몰라요. 지금까지 자기가 저지른 죄악에 대한 반성, 회개는 눈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이세벨이 이 상황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꾸몄다 한들 그것이 정말 아름다움입니까?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향기가 그 안에서 피어오르나요? 아무리 아름답고 정말 화사한 향수를 뿌린다고 해도 악취만 나는 거예요. 내면을 가꾸지 않고 선한 행실에 힘쓰지 않는 여인의 꾸밈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요란하고 천박할 뿐이지 거기에는 진정한 아름다움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3절은 말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4절 같이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러므로 여인들이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꾸미시고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선한 행실로 드러내세요. 외모를 가꾸는 그 열정, 그 이상으로 선한 행실로 자신을 단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에너지로 여러분들이 선행에 힘쓴다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시대는, 그리고 교회는 훨씬 더 풍요롭고 행복한 모습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여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죠. 사실은 여자들을 포함하여서 우리 모두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남자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번 구약 성경 공부가 진행되고 있을 때 모인 분들에게 제가 잠언에서 가장 좋았던 말씀 하나씩 암송해 보시라 숙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왜 그 말씀을 외웠는지 이유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모인 분 중 한 분이 잠언 31장 29절을 암송해 왔어요.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31절 같이 읽을까요?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자, 그런데 이것을 암송한 분이 남자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그 암송 이유를 물어볼 때 어떤 상상을 했냐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당연히 부인이 이런 사람이라서 너무 좋아서 암송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분의 대답이 잊혀지질 않아요. 자신이 부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가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렇게 단장하고 칭찬받는 삶을 살고 싶어서 이 말씀을 외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와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띵 하고 오더라고요.
파이팅. 왜냐하면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구절 보면서 한 번도 그렇게 제 자신에게 적용해 본 적이 없거든요. 다 저희 집사람한테 적용을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게 우리 집사람 들으라고 할 얘기가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되는 얘기였구나. 내가 들어야 되는 얘기였구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라는 말씀이 남자들에게 해당되는 것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선행으로 자신을 단장하라는 건 역시 여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인 줄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삶으로 어떠한 모습에 힘써야 되는가? 선한 행실로 우리 자신을 단장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언젠가 신문에서 어느 한 목사님이 저명한 수필가였던 장영희 선생님의 글을 인용한 것을 보았어요. 시인은 바람의 색깔을 칠하는 사람입니다. 분명 거기에 있는데, 분명 무언가 있는 것을 느끼는데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우리 대신 표현해주는 사람입니다. 이 시인은 이 언어의 연금술사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에 색깔을 입혀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근데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런 코멘트를 남겼어요. 성도들은 하늘의 시인들입니다. 하나님, 영혼, 사랑 분명히 있는데, 분명히 우리는 아는데 어떻게 말로 그 표현을 전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색깔을 칠해요? 성도들은 우리 자신의 삶으로, 우리의 선한 행실로 색깔을 칠하는 거예요. 그 글이 정말 인상적이더라고요. 시인은 바람의 색깔을 칠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늘의 시인들입니다. 기부천사로 알려진 연예인 션과 정혜영 씨의 스토리입니다. 이분들이 2004년에 결혼식을 올렸는데, 그때 주례 맡았던 목사님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들이 다짐을 하고 매일 10,000원씩을 저축해서 1년마다 결혼 기념일 때 365만 원이 모였겠잖아요. 그것을 자선단체에 기부해 왔어요. 이게 벌써 15년째인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기부를 정말 참 많이 합니다. 기자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나눔 활동에 매진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션이라고 하는 연예인이 자신의 트위터에도 써놓고 기도문에도 기도문처럼 외우고 있는 좌우명 같은 게 있대요. 그걸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완벽해서 나누는 게 아닙니다. 완벽하려고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부족하고 자격 없는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녀로서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 나누며 살아갑니다. 가진 게 많아서 나누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이 얻고자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빚진 자 됐기에 그래서 나누며 살아갑니다. 그거를 볼 때 제가 이 사람은 색깔을 칠하는 사람이구나. 색깔을 칠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에 색깔을 칠하고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것이 분명하다면,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이 부어진 게 분명하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첫째로, 분노와 다툼이 아니라 각처에서 거룩한 손 높이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믿음으로 각처에서 여러분의 손을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외모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기에 더욱 집중하면서 선한 행실로 단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